자, 몇 페이지로 남았습니까? 210페이지. 210페이지. 성경의 로드맵 210페이지. 우리는 지금 계시록 10장 9절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은 복음의 문서성, 계약성을 뜻한다. 예, 복음은 계약이잖아요. 언약이고. 자,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네, 여기서 먹어버리라, 먹어라. 네, 이 먹으라는 얘기는 먹으라.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한 그 생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과. 네, 이것을 이제 다시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먹으라.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계시록의 위치라는 것은 재림의 위치는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사역이에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사역. 예. 그래서 언약도 그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그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을 다시 주어야 이게 하나님의 법의 합법성이에요. 합법성, 합리성. 왜 그러냐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행위 언약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주어서 이제 지키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못 지키면은 죽는, 심판받는 이러한 언약이 다시 주어져야 합법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앞에는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는 하나님의 인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여기는 미혹. 자, 에덴 동산에서도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사망이 왔잖아요. 재림 때도 미혹 받으면 또 죽는 거예요, 다시. 예. 이게 똑같은 원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의 합법성이에요. 합리성. 얼마나 절묘합니까? 오묘합니까? 그래서 이미 초림을 통해서 영혼 구원 받은 백성에게 영혼 구원 받아서 이제 자유의지가 회복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림 때 이 행위 언약을 주어서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합법적입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절묘해 이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생명과를 다시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명령.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과와 연관성이, 연계성이 있다는 것. 이런 위치가 재림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이 먹으라는 것은 이 고대 세계는 이 언약할 때, 이 언약식을 할 때 이 피로 했어요. 피로. 그리고 음식을 나눠 공동 식사를 했어요. 공동 식사.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게 먹으라는 이유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될 때 언약의 체결식, 언약식에서 언약이 체결 때 이 짐승의 피, 때로는 사람의 피로서 이 언약을 이제 맹세하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어요. 공동 식사. 이것이 언약의
공동 식사요. 이게 고대 인들의 문화였어요. 이게 두 가지요. 언약식을 할 때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필요하고 음식을 나눈 공동 식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언약의 공동체요. 언약의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언약식을 하면은 반드시 피와 음식을 나눈 거, 언약의 공동체. 우리도 이 나아가서는 우리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성만찬이 있잖아요. 성만찬식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그 언약의 공동체라는 게 언약의 공동체.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먹으라는 의미가.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요, 한 지체요. 예수님과.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와 하나가 되고 우리 인간과의 그 한 형제됨을 확인하는 계약 공동체. 이게 성만찬식의 의미. 계약 공동체. 다시 계약 공동체. 네, 보세요. 한 형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했잖아요. 이거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한 가족을 상징하는 한 가족. 한 가족. 그래서 천국도 한 가족의 공동체요, 계약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어린 양 신학이에요. 어린 양 신학. 무슨 신학? 어린 양 신학. 어린 양 신학이에요. 어린 양 신학. 이게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이게 66권을 관통하는 주제.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신구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육적 혈통이요. 신약은 예수님의 영적 혈통 아닌가.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예수의 피요.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 피가 있어야 돼. 피. 그래서 피로 사서 자녀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피로 사서 자녀 삼는다. 보세요. 이 어린 양 사상이 어린 양 신학.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자, 구약 때는 뭘 먹고 구원받고 나오지? 출애굽 때? 출애굽 때. 네? 어린 양. 출애굽 때 어린 양 먹고 나온 거예요. 어린 양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말구유. 왜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응? 예수님은 뭐? 먹이? 먹으러? 이 말구유는 말밖은 아닙니까?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 인생들은 다 이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뜻도 있어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 때 어린 양은 유월절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가 상징. 그래서 성만찬의 기원이 여기서 나와요. 성만찬의 기원. 보세요. 성만찬식의 기원이
출애굽 때 유월절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기원이에요. 예수님 먹어야 돼요. 말기에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누구를 먹어? 네. 가봐요. 출애굽기 몇 장? 12장 7절인가? 가봐요. 출애굽기 12장 7절. 출애굽기 12장 7절. 출애굽기 12장 7절.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이 유월절 양 아닙니까 예수님. 구약 때는 출애굽 때는 이 어린 양을 먹고 구원받은 거예요. 어린 양을 먹고 구원 보세요. 어린 양을 먹어야 구원이잖아요. 전부 다 구약은 짐승 피로 구원, 짐승 피. 보세요. 짐승 피로 예배됐잖아요. 짐승의 피. 짐승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예표예요, 이건. 이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지, 짐승의 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모형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 것이지, 이게. 이 짐승 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것을 상징한 거지, 이게 우리가 그 성도들이 이 짐승의 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가계약이지, 가계약. 그러면 초림 때도 어린 양 사상이잖아요. 어린 양 신학 보세요. 이 어린 양을 먹으라 그랬어, 먹으라. 이 실체로 오신 메시아를 먹는 실체. 구약은 모형이니까 보세요. 실체로 오신 어린 양. 누구? 예수도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가요. 요한복음 6장. 내 살과 피를 먹어라.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 때 어린 양을 유월절 양을 먹고 구원받았듯이 초림 때도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십자가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 믿음으로. 실제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 먹는 사상이, 어린 양 사상이 초림 때도 오잖아요. 어린 양 사상이. 이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세례식.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게
성찬식이에요. 자, 그럼 재림 때는 또 누구를 먹어야 돼요? 재림 때는. 그러니까 보세요. 전부 다 어린 양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복음을 먹어야 산다는 얘기. 복음을 먹어야, 예수를 먹어야. 그럼 재림 때는 누구를 먹어야 살아요? 재림 때는 어린 양 사상이에요. 어린 양 사상. 어린 양 사상은 예수 그 아닙니까? 예수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10장에서 작은 책을 먹으라. 그건 뭐예요?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듣는 것으로 이 복음을 먹고 인격이 되고 사상이 되고 살과 피가 되어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이룬 사람이 이제 11장 같이 전할 수 있는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참 보세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12 제자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이루고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 사상이 재림 때까지 연결되잖아요. 자, 계시록 가봐요. 계시록 12장 11절인가 가봐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겨.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 형제가 지금 이제 여러 형제는 누굽니까? 휴거한 두 선지자와 여기 지금 이제 보호처에 간 그 신무리들 이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그 믿음 말씀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누구요? 사탄을 이겼다. 죽음을 보세요. 저를 이겨서 사탄을 사망을 이것이 어린 양 신학이에요. 보세요. 창세기에서 양의 가죽을 입히잖아요. 양의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여기서부터 어린 양 사상이 이제 출발한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에게 어린 이 짐승의 가죽을 지어 입힌 이 원시 복음 보세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먹으라는 의미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함축성을 가렸는데 뜻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에덴에서 빼앗겼던 그 생명의 생명과를 다시 먹어야 회복된 에덴에 입성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먹으라는 데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어린 양 사상이 이렇게. 그래서 자 초림 때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초림 때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뭐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구약 39권을 한 절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세례요한이 그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세례요한의 신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 39권을 한마디로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메시아를 소개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신학입니까? 세례요한. 자, 그러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보세요.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요한기도 1장 7절인가?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얼마나 이게 한축적이야. 어린 양 사상이 관통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자, 이제 해석을 봅시다. 자, 이 9절 해석 1번. 먹어버리라. 먹이라는 것은 복음을 완전히 깨달아서 그 진리와 말씀이 자신의 사상과 목적과 인격과 신앙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망이 온 것까지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 영생이 회복되는 것이다. 위치적으로 재림 때의 영원한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의 영생과를 먹는 것과 같은 위치이다. 행위 언약을 말한다. 예, 저번하고 혼 같은데 그렇죠? 이 행위 언약을 이해해야 돼. 행위 언약. 에덴에서 무죄 상태에서 자유의지가 주어진 상태에서 받은 언약이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이건 받은 언약이에요. 지키면 영생, 못 지키면 사망.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이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지만은 타락 전의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이거예요. 행위.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도 토라예요. 토라. 앞으로는 지켜야 돼. 지켜야 영생입니다. 믿음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앞으로 하나. 자, 그 밑에 재림 때는 두 길이 있다. 영원한 복을 먹으며 영생이고 미혹 짐승을 받으면 영원히 멸망한다. 생명과의 선악과의 두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생명과를 먹으면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 시대의 복을 누린다. 먹는다는 복음의 생명성, 인격성을 네.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지금 재림은 같은 위치상으로 두 법이 있어요. 생명과 선. 여기도 지금 재림에 두 법이 있어요. 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먹느냐, 미혹을 받느냐. 이게 생명과 선과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요. 이래야 법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행위 언약을 다시 주어가지고 이걸 지키면 들어가고 못 지키면 못 들어가는 것이 이게 법의 합법성이지 아무나 들어가게 한다면은 그건 법이 아니에요. 자, 2번. 꿀같이 영원한 복음인 계시록은 인간에게 큰 소망을 준다. 꿀같이는 복음의 매력성을 매력 있어요. 처음에 저도 계시록 강의할 때는 11장부터 했어요. 왜? 11장이 너무너무 매력 있는 장이에요. 계시록 11장이 절정 아닙니까? 계시록의 절정. 근데 나머지 하니까 또 재미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축복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왜 이단에 가서 앉았느냐, 이단에 빠져서 앉았느냐, 이 계시록의 매력성 때문에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다는 그 복음의 매력성 때문에 의사도 포기하고 변호사도 포기하고 의대 법대생들이 많이 가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계시록의 매력성 참 매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매력을 느껴요. 그냥 잘못된 길이잖아요.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가서 앉았으면 그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잘 지키는 거. 주의를 성소,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가정 생활 잘하고 직장 이게 10계명 근데 자 직장 생활 안 하고 가정도 지키지 않고 교회 생활도 잘하면서 가서 일 안에 빠져졌으면 10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그 귀한 축복을 주겠냔 말이죠.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오실 때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자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렸다. 예,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못하면은요 엄청난 파멸도 오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계시록을 제가 그래서 책 처음에 뭐라 했어요? 계시록은 이 원자 폭탄과 원자와 같은 원자 폭탄과 같은 거. 그러니까 원자를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유익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파멸이 온다. 이 계시록 잘못하면 정말로 잘못하면요 엄청난 파멸이 오는 거예요. 그 대신 잘 사용하면은 엄청난 유익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시록의 매력성을 다시 얘기하는데 먹을 때는 어때요? 꿀같이다. 근데 먹을 후에는 뭐예요? 배가 쓰다. 그냥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212페이지 위에 시작.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영원한 복음인 재림의 신앙을 소유할 때는 너무나 큰 소망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고 전하기도 힘들다는 뜻이다. 복음은 먹고 전하는 자에게 양면성 있는 것이다. 달고도 쓴 것이며 쓰고도 단 것이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원자 핵과 같다고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잘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한. 잘못 사용하면요 전멸이 전멸.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력에 그냥 끌려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그만두고 교회도 그만두고 다 가서 그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그건 파괴밖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 것은 뭐요? 복음의 소망성. 먹을 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근데 쓴 것은 복음의 인내성.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기다려야지. 이건 잘못된 종말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종말론은 원자 핵과 같다. 잘 사용하라는 말이죠. 자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라. 네, 다시 예언.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 다시라는 말은 다시. 네, 다시라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다시라는 말, 다시. 자, 초림 복음이 이미 전파돼서 앉았어요. 전파됐습니다. 초림 복음 위에 재림 복음이 전파되니까 다시요. 다시요. 예. 또 예수님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다시요. 또 사도 요한이 받은 것을 두 선지자가 전하니까 다시요. 보세요. 이런 의미가 다시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다시라는 의미가. 초림 복음 후에 다시 전해져. 예, 지금 초림 복음을 믿고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 위에 다시 영육간에 구원받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시요. 또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메시아를 전하기 때문에 다시. 또 사도 요한이 받은 것을 두 선지자가 전하니까 다시라는 말이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라는 말. 예.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말이 없어요. 두 번째 오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두 번째 오시리라. 두 번째 오시라는 말.
두 번째가 다시 아닙니다. 자, 이제 1번 해석 봅시다. 다시 예언. 사도 요한이 이미 받은 계시인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다시요 다시 오시는 재림을 전하기 때문에 다시 예언이다. 율법을 소유한 자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은혜 시대가 신약 시대가 열릴 때는 무슨 복음이 필요해요? 무슨 복음이? 은혜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율법이 끝나고 신약 시대를 열리려면 무슨 복이 필요해요? 복음이.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법이. 그래서 율법 시대가 끝나고 믿음의 법이 와야 돼. 믿음의 법. 그렇듯이 이제 재림 때도 은혜 복음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끝나고 재림 시대가 되려면 뭐가 또 바뀌어야 돼? 법이. 보세요. 그래서 이 지금 영원한 복음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 법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도 바뀌고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바뀐다? 법이 바뀐다. 예언의 법이 바뀐다. 네, 법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한 자들은 뭐가 필요해? 은혜 복음이. 자, 그럼 은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뭐가 필요해? 예언의 법이 필요해. 영원한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장로교의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더 좋은 것이 오면은 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올 때 아니니까 좋은 것은 나쁠 때가 있다. 좋은 것도 나쁠 때가 있다. 보세요. 이게 그거요. 율법도 좋은 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은혜 복음이 오니까 나쁜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쁜 법.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말씀이에요. 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좋은 것도 나쁠 때가 있다. 나쁠 때가 된다. 보세요. 이 법을 설명하는데 참 좋은 예화예요. 율법도 좋은 법이지만 더 좋은 법은 은혜 복음이잖아요. 용서가 있으니까. 이건 사망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니까 얼마나 좋은. 이게 생명의 법 올 때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 올 때는 이 율법도 나쁜 때가 되고. 그러면 자, 은혜 복음이 끝나고 영원한 복음이 오면 보세요. 은혜 복음도 나쁜 때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밀려난 때가 있다. 시부리 성경 신학의 주제는 더 좋은 거,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보세요. 더 좋은.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은혜의 복음보다도 영원한 복음이 더 좋은 것이 오니까 이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시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봐요. 그래서 다시 예언은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육적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영적 이스라엘이나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언인 것이다. 초림의 율법의 완성이라면 재림은 은혜 시대 은혜의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언이다.
다시 예언은 복음의 반복성, 반복. 그래요. 자, 1차 회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반복적으로 2차 회복을 위해서 은혜 복음, 3차 회복을 위해서 요거는 이게 반복성이에요. 반복성. 그래서 역사의 속성은 반복이라고 해요. 역사를 정의하면 뭐요? 과정이고 역사는 과정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의 속성은 반복이에요. 반복. 전부 다 반복이잖아요. 이 세상도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전도도 보면 과거에 있던 거 지금 현재 있을 뿐이지 새 것이 없어요. 것이. 전부 다 반복이지. 에덴 동산도 천년시대도 옛날에 상생했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는 거. 전부 다 반복이지. 그래서 다시라는 얘기,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은혜 복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필요해요? 이방인도. 자, 그러면 재림 복음도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 시대 복음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유대인 모든 인류가 선교의 대상이에요. 인류가 선교의 대상. 보세요. 이건 지역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구약 때나 지역적인 역사였지. 이제 신약 시대 와서부터는 이것은 지역적인 역사가 아니고 더 이상 전부 다 세계적이지, 우주적이지. 자, 2번. 백성나라 방언 인근 전해야 할 대상은 온 네. 인류이다. 우리 선교의 대상은 누구예요? 온 인류요, 온 인류. 그러니까 이단들까지 포함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선교의 대상이에요. 이단들,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불교, 이슬람, 힌두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선교의 대상이라는 보세요. 우리는 이제 다시 영원한 복음으로 온 세상까지 전해야 된다는 그 선교의 사명과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3년 반, 몇 년 반? 3년 반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백성, 집단별, 나라, 국가별, 방언, 언어별, 임금, 인종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를 보여준 것이다. 백성은 집단, 나라는 국가별, 방언은 언어별, 임금,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교의 대상이 누구냐? 온 인류다. 선교에 대한 정의를 하신 겁니다. 자, 또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다 듣게 하기 위해서 온 인류에게 그렇죠. 전하는 것이다. 이제 보세요. 반드시 심판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놓고 심판을 해야 돼. 복음도 안 전해놓고 심판하면 이것은 무지요, 무지. 이거는 선도 아니고 무지요, 무지. 완전한. 이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건 폭행이 폭행.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전부 다 전. 요나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라고 했잖아요. 심판을 앞에 놓고 전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은 합법적이지. 복음도 전해놓지도 않고 전한다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자, 이제 10장이 다 끝났는데 거기 212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이 복음의 속성을
몇 가지로 다 지금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힘이 세다는 것은 복음의 강력성 계시록 10장 1절, 천사는 복음의 정체성 계시록 10장 1절, 구름은 복음의 영광성 계시록 10장 1절, 머리는 복음의 사상성 계시록 10장 1절, 무지개는 복음의 언약성 계시록 10장 1절, 얼굴은 복음의 계시성 완성성, 해는 복음의 능력성, 발은 복음의 심판성, 불기둥은 복음의 승리성, 작은 책은 복음의 희귀성과 확대성, 바다와 땅은 복음의 세계성, 바다는 정권성, 땅은 교권성, 사자같이 복음의 용맹성, 우리는 복음의 진노성,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의 구원성, 바다의 땅을 밟고 그는 복음의 지배성, 정복성, 오른손은 복음의 정의성, 창조주는 복음의 원천성,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의 신속성, 맹세는 복음의 절대성, 일곱째 나팔은 복음의 시대성, 비밀은 재림 복음의 비밀성, 전하신 복음은 재림의 복음성, 선지자들에게는 복음의 예언성, 음성은 복음의 전파성, 책은 복음의 문서성, 계약성, 먹는다는 복음의 생명성, 인격성, 꿀같이는 복음의 매력성, 단 것은 복음의 소망성, 쓴 것은 복음의 인내성, 다시 예언은 복음의 반복성, 온 인류의 복음의 세계성. 네,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자, 이제 복음을 먹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먹었으면은 소화를 시켜가지고 나눠줘야겠죠. 그렇죠. 전해야지. 이제 복음을 먹었으면은 전해야 돼. 그래서 계속 11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예. 이게 순서도요. 계시록은 순서도 안 바뀌었어요. 순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시킬 때 하듯이 얼마나 세심하게 아가야 알겠느냐 이렇게 앞으로 진행된다 알겠느냐 그래서 반복적으로 혼란함이 없이 그러니까 10장같이 계시록 10장같이 말씀을 먹은 자가 구원을 이룬 자 아닙니까? 구원을 이룬 자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자여 구원을 이룬 자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자 7명 받은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성령의 인을 받아야 구원의 표가 있는 것이고 구약 때는 할례인을 받아야 구원의 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보장에 있는. 그게 구약의 구원의 표는 할례고 신약 시대 구원의 표는 성령의 인이고 재림 때 구원의 표는 하나님의 인이에요. 이게 구원의 표 보세요. 이게 구원을 이룬 자. 구원을 이룬 자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도 성령의 인을 받고 전했잖아요. 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해? 어떻게 전해?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 거. 그래서 계시록 10장같이 먹은 자가 11장같이 전하는 거야. 3년 반 동안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선지자의 자격은 선지자의 자격은 3년 반 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 자가 3년 반 사역을 해야 이게 자격이 완전히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이뤘다 하더라도 3년 반 전하려면 이건 자격이 없고 사역을 감당 못한 자로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이 12사도에게 자기들만 구원받고 있으라고 준 거예요? 남을 살리라고 준 거지. 두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그게 3년 반 전해야 자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해요. 여기서 신분이 이제 7명을 받으면 신분이야 주어지잖아요. 두 선지자의 신분이. 그래서 사역이 없으면 이건 자격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그 의무예요, 이건 의무. 그래서 이제 8장에서 그 악의 사상들이 있었고 9장에서 그 악의 사상들이 성장해서 이제 두 짐승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잖아요. 이것이 다섯째 나팔이에요. 다섯째 나팔 불어야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반대로 두 선지자가 나와요. 두 선지자 보세요. 두 선지자가 나오는 나팔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 감춰놓은 다섯째 나팔 불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반대로 누가 나와야 돼요? 상대적으로 두 선지자.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두 선지자도 준비, 두 짐승도 준비해서 준비. 얼마나 이들도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지금. 왜? 13년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두 선지자와 두 짐승과의 전쟁 기간이 3년 반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사자같이 치라는 것이 용맹스럽게. 왜? 양떼를 살려야 되니까. 그 흰무리를 놔야 되니까. 해산의 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난 아비다. 얼마나 대단한 신학입니까. 내가 너희를 난 아비다. 스승은 1만 스승일 때 아비는 한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그게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이것도 해산의 수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산도 꼭 물리적인 육적으로 해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도 하고 법으로도 하고 사역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관념들이 교정이 되어야 됩니다. 해산은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복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11장부터 해줍시다.